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야고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에 가장 비중을 둬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가 그의 삶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정지는 단편적으로 어떤 인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온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 곧 전인격적인 성숙을 일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된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뤄가는 이 성숙을 이뤄가는 가장 보편적인 미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편적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인 5장에서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바로 그 말들,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인내하라, 참으라, 더디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아도 인내를 요구하는 삶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외침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바로 인내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실절 위에 보면은 갈색으로 되어진 작은 소제목이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은 다 그 위에 소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내와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인 5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에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인내와 기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라는 것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도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소제목들, 본문 위에 적혀 있는 갈색으로 된 이 소제목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 소제목 아래로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소제목의 대지 안에 매여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성경을 읽는 것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인내와 기도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고보서를 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소제목임과 동시에 야고보서의 최종적인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인내와 기도 중에 바로 먼저 된 인내, 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 같이 이 고난과 핍박이 그리고 시련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민족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이 본문의 저자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인내하라라는 권면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환경이죠.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배경하에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다 추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로마에게 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이렇게 짐승 취급받고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에게 더 큰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은 다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그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지역, 이 나라,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편적인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질병과 사고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 각자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조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간의 종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한 청년이 결단하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절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안 해보려고 집안 제사를 지낼 때 제일 귀퉁이 끝에 가서 사촌 형님들, 유촌 형님들 눈치 봐가면서 그 시선을 피해서 제일 구석에서 멀뚱히 한번 서 있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님들 앞에서 칠칠치 못하다고 야단 맞기 십상입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조상의 흔적도 모른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죠. 좀 거친 형님들은 한마디 던지면서 지나갑니다. 에라이 호로 자식아. 이런 말들을 가감히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우린 조롱당하는 게 십상입니다. 누구 씨는 왜 그렇게 술을 안 먹어요? 내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자유롭게 그렇게 마시던데 이상하네. 누구 씨는 너무 유별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죠.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다 보면은 아직도 이런 거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비아냥이 대번에 10명 안에 찾아옵니다. 10명 안에 찾아오고 또 어느 순간인가 젊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듣고는 휙 만세하러 던지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비아냥대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수모를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핍박과 조롱이 어느 일순간의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고난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또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으라.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는 복되다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본문의 중심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길이 참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와 함께 강조되는 문구가 있죠. 무엇인가요? 7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 9절에서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11절에서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 바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어려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길이 참고 기다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잡고 여시면은 열릴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주실 결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너무 현세의 번영에만 마음이 빼앗기면 인내할 소망을 주는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를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인생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성경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날을 명시하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나름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오실지를, 언제 오실지를 알게 되면 그때가 돼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령 재림의 날짜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리부터 예수님을 믿어가며 막 금욕하며 나의 어떤 소욕을 줄여가며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포기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 강도를 떠올리면서 재림의 날 하루 전에 회개하고 그때 세례받아서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날짜를 알게 되면 늘 깨어있기보다 이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틈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대학 때에 정말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이 시험 날짜를 알려주질 않으세요. 중간고사 기간 어느 때에 언제라도 시험 시간을 공지해서 그날 시험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없을 거라는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배운 거를 미리미리 복습하고 또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예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점이 중요한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전 설교로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게 늘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이 재림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교회에서 말하면은 마치 이상한 교훈처럼 들리게 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사건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에 이 나라의 이 인류의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어요. 종말이 온대요 실제로. 휴거 한대요 휴거. 이제 믿는 사람들만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린다는 그날이 10월 28일이었어요. 92년. 그러니 그 사람을 따르던 많은 신도들이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이분께 헌납을 한 거예요. 그 헌납했던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당시 33억의 헌금을 교회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이장님 자신의 명의로 그 헌금을 받았고, 이장님 집에서는 무엇이 나왔냐면 현금 2억 원과 그리고 3억 원의 환매채 미화 2만 6천 달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니 10월 28일에 휴가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런 돈들이 발견된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그 3억 원의 환매채가 돌아간 지금 날이 언제냐면은 휴거 후 7개월이 지난 93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은 휴가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냥 성도들을 미혹해서 돈을 끌고 모으는 그런 사이비 교주였던 것일 뿐이었어요. 이장님은 진실된 재림신앙이 아닌 그저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따르는 그 신도들을 휴거라는 이 재림신앙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은 자에 불과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때를 모르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 공의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바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길이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인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인내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교훈받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농부는 인내를 잘하는 농부가 좋은 농부입니다. 이 농부의 인내는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인내,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은혜의 단비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처럼 인내하는 것은 열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밭에 나는 채소나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도 이루려면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밭에 심은 열매가 그저 하룻밤 사이에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간극에 농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요구됩니까? 영양분을 훔쳐가는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더 좋은 가시를 맺게 하려고 이 맺혀지는 열매 주변에 아주 작은 그런 씨알이 작은 열매들을 전지도 해줘야 됩니다. 때마다 비료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선풍기를 설치해서 그 공간 가운데 바람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줍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는 간극이 있기에
이 열매들을, 이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게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되죠. 결국 얻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이 오늘날의 농부의 인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대 사회의 농부의 인내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가 이제 겨울이 우기입니다.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이 우기철의 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사이에 소나기처럼 간헐적으로 내리는 바로 겨울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내리는데 이 이른 비는 파종 때 내려서 흙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늦은 비는 주로 3월에서 4월경에 내립니다. 이것은 곡식을 여물게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두 때의 비는 파종과 수확에 아주 중요한 비다라고 할 수 있죠. 농사에 가장 중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 비를 기다리며 참는 것이죠.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좋은 비료를 줘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아무 농사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 두 번의 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실 때에 추수하면 그렇게 한 해 농사가 끝이 납니다. 오늘날 농부들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다 헛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부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 때에 따라 부어지는 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야 사계절에 항상 비가 있으니 이것을 잘 못 느끼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우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농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가 임하지, 내가 이때 은혜 받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난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농부들은 좋은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농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면에서 모두가 다 농부입니다. 우리는 구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밭에 나는 채소나 곡식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주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해보고 안 된다는 생각 말아야 됩니다. 작정하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했는데 한 며칠 해봐도 응답이 없어. 이거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좀 한번 이번에 올해는 꼭 일독해봐야지 하고 펼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말씀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결국 그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레위기에서 우리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조금 해보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고는 아이고 은혜를 안 주시려는갑다, 비가 안 오려는갑다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 놓고는 당장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귀한 열매, 또한 풍성한 삶의 소출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인내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주는 이 인내를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숱한 여러 가지 고난들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여 온전하게 하고 정결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괴롭힐 거야, 너 괴롭힐 거야 해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오만한 자들에게 주는 벌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이 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던 그에게 뜬금없이 사단과 하나님이 그렇게 막 딜을 하더니 곧 환란이 닥칩니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환란이 연속적으로 막 닥쳐옵니다. 참을 수 없는 환란,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그러한 이 욥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지 않고선 살 수가 없고, 또 친구들도 찾아와서는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이 욥에게 닥쳐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널 버리셨다. 너 무슨 죄 지은 거야?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욥이 어땠습니까? 좌절하죠. 낭망합니다. 절규하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감사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그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때에 그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온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욥도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욥도 고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함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더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 곧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깊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부디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선지자들의 인내의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선지자들의 받았던 고난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인지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에게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영광과 면류관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에게 선지자들로 고난의 본을 삼으라 하신 것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 이 가혹한 고난, 이 고문 이런 것들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교하다가 당했던 고난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이들은 고난에 참여했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이 그냥 아둘람굴에 숨어서 지냈더라면 그들은 그냥 그 어려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난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죠. 고난당할 줄 뻔히 알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멸시의 눈빛, 거절의 손길, 조롱의 말들, 순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로 고난의 본을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였던 자들이죠. 결국 그 유익이 무엇이었나?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의 유익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면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유익을 보았습니다. 풍성한 삶의 소출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낸 유익을 보았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고난을 참고 견딘 이 인내는 순금 같은 욥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유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웬 고난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그 전한 자에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농부와 욥과 선지자의 인내를 여러분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귀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